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는 동영상과 현장 예배 두 가지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속초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2월 2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함께 370장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3편 1절에서 124편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123편 1절에서 124편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이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내 편이 되시는 여호와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제가 부족하지만 특성 한 곡 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곡인데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것, 그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찬송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이 은혜가 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눈물 날 일이 많습니다. 눈물이 나도 웃으며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장모님 이번 설에도 제가 찾아뵙지 못했지만 저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저를 부를 때 웃어방 그럽니다. 웃어방. 눈물 날 일 많지만 웃어방.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모습을 보진 못했지만 아마도 살이 한 3kg는 찌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월 28일부터 금요일부터 황금 연휴를 보내신 분들도 계시대요. 그러면 6일, 거의 7일, 일주일 동안 연휴의 마지막을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연휴, 쉼은 잠시 멈춤의 시간입니다. 돌아봄의 시간입니다. 그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을 돌아봄의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삶의 짐에서 벗어나 삶의 자유를 누리는 연휴의 마무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연휴의 마무리는요, 일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딸들이 어렸을 때 이제 휴가 때 여행을 다니고 이리저리 다닙니다. 좋은 곳에도 가보고 좋은 음식도 먹어보기도 하고. 근데 희한한 것은 집에 오면서 애들이 그래요. 와, 집이다 그럽니다. 집에 온 게 그렇게 편안하다는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사택이 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야, 이 지하 단칸방을 이렇게 좋아하다니. 왜 그럴까요? 일상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제자리가, 우리의 일상이 축복이 됨을 느끼고 누리는 연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나오셔서 여러분 얼마나 살이 찌셨는지, 야, 우리 교회로 돌아왔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그러면 1절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휴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오시는 귀한 성도님들, 이젠 세상을 향했던 눈이 하늘을 향하고 우리 주님을 향하고 오직 성전을 향하는 영적 눈을 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세상만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또 영적인 눈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시편 기자가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늘에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찬양처럼 눈물 날 일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눈물 가운데 웃어방할 수 있는 것, 눈물 가운데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야 할 그런 믿음의 경주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믿음의 경주에서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경주를 하며 그 다음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요, 첫 번째는 인내예요. 인내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관점이 예수를 바라보아야 진정한 승리의 경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보면 그 마사회 이 경주마들이 달리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두 번 구경하러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 경주마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눈 가리개를 하고 이제 경주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옆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경주마가 옆을 보기 시작하면 앞으로 똑바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을 보지 못하도록 앞만 바라보도록 경주마에 이 눈 가리개를 딱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말이 보는 것은 결승점이며 앞이며 그 결승점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믿음의 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수많은 유혹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승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싶은데 이 옆을 보면 또 이 옆을 보면 세상적인 유혹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요,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교회 나오면 재밌는 게 많았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교회 나오면 교회 앞마당에서 축구도 하고 교회에서 노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핸드폰이 있습니까? 유튜브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가 재미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유혹이 너무 많아요. 게임, 그리고 유튜브, 애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하루 종일 시간 지나는 줄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재미가 아닌, 쾌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졸업식 시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중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경찰차들이 한 대여섯 대가 쫙 서 있어요. 아니, 졸업식 날 무슨 경찰들이 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찰 한 분께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졸업식만 되면 비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졸업식이 왜 비상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졸업빵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애들을요, 알몸을 벗긴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밀가루 세례를 막 붓고요. 자기들이 입었던 교복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찢어버리고 책들을 막 태우기도 하고요. 요즘 애들이 왜 이런가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만 해도 졸업식은요, 경건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헤어져서 새로운 곳으로 향해야 하는 선생님들과 이별해야 되고 우리 친구들과 이별해야 되는 그런 따뜻함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비단 아이들만의 탓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의 탓입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고 거룩함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수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빠져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요, 유혹에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거룩의 속성은 유혹에 강합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게 거룩입니다. 그것을 통해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상전의 그 손을 바라보는 종들, 그리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늘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해가 나기를, 비가 내리기를 늘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땅을
열심히 걸음을 뿌리고 씨앗을 뿌립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땀을 흘리지만 비가 오지 않는다면 농부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하늘을 봅니다. 오늘은 햇빛이 나기를, 오늘은 비가 내려주기를. 여러분, 이 농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눈을 들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회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3절 4절에 보면 심한 멸시와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힌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편 124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 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소하더라도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이 되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시편 124편은 이제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의 어려움 고난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깁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도 그가 지금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셨구나. 그 눈물을 흘렸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았기에 다윗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늘 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럼 저는 목사로서 좀 두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받은 은혜가 헛되이 되면 어쩌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헛된 은혜로 이제 마무리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 늘 교회 앞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였습니다. 삼손이 이제 하나님이 삼손 편이 되어주셨을 때 블레셋을 다 물리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시고 그를 떠나셨을 때 삼손은 모든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의 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이것만큼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을 보면 세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전에 도토리 줍기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도토리 이제 주워서 도토리 묵을 해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이제 도토리 줍기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한 30분 주웠을까요? 저는 도토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몇 개 줍지도 못했는데 옆에 권사님들 보니까 자루에 가득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이제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이 권사님들 어떻게 그렇게 도토리를 잘 주우십니까? 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도토리 묵 써서 먹을 생각하니까 도토리만 보인대요. 야, 이렇게 다르구나. 같은 곳에서 도토리를 줍는데도 이렇게 다르구나. 여러분, 도토리를 주우려는 사람에게는 도토리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만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자에게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는 것은요, 남들처럼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부러워하며 이 영적인 부러움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124편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 매여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생각할 때, 야, 자유다, 자유다, 나는 벗어났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사냥꾼의 올무에서, 세상적인 함정에서, 유혹에서 벗어난 것이 자유함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로 자유함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매여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의 올무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는 벗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여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함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함정이 많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사냥꾼의 올무가 많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문자로 이제 그런 사기가 있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 클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코로나 보조금을 준다, 확인하세요 하면서 문자 이렇게 온 걸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싹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들, 이런 함정, 올무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물질적인 올무가 있죠. 그리고 건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불안하고 두렵고 어두운 올무들이, 이런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올무와 함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매여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의 올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밤새 뒤척이다가 잠 못 자고 걱정 근심하다가 두려움 가운데,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도 내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냥 혼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잠 못 잤던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 두려움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올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오직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고 매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정한 자유함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님 안에 매여 있고 주님 안에 쓰임 받을 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적인 올무에서 벗어나 주님께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매여 있어서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한 것 같아요. 예전 교회 섬길 때 이제 유리로 된 그런 교회였는데요, 참새가 한 마리 딱 들어온 거예요. 야, 천장은 높고 얘를 잡아야 살려줄 수 있는데 아무리 모이를 주고 사료를 주고 해도 얘는 그냥 나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계속 유리에 부딪히는 거예요. 잠자리채 가지고 걔를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잡혀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손에 잡혀야 얘를 살려줄 수 있는데 잡히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 있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유함, 진정한 자유함은 세상적 욕심의 올무에서 벗어나 주님의 평안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죄악에서 자유할 것이요,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에서 자유할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능력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며칠 동안의 연휴가 또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우리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시간 최선을 다하며 충실하게 일어나서 나아가야 할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그분 품 안에서 그분께 매여 있으므로 늘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쭉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내 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모든 상황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